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하고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헌신에 의해서 선교대회와 또 창립주의를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또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함께 소망의 미래를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와 소망의 미래를 향해서 갑시다. 찬양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가운 입는 게 참 제가 힘이 듭니다. 부담이 됩니다. 성찬이 돌아오면 제가 가운 입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젊은 날은 뭐 옷이니까 무거운 줄 몰랐는데 이게 코로나 겪고 나니까 가운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렇지만 찬양하고 싶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해서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져갔을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간식 죄로 많이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들 머리 온 인류의 조명에서 가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양조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손과 발옆 그리게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내 아리 쳐온다. 아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영상이 선교사 합숙도 있는데 그건 안 나가서 제가 사진 몇 컷 좀 한번 좀 띄워주세요. 선교사님들하고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유진별 선교사 기념관을 갔습니다. 호남 지역에 다 이렇게 선교를 했던 분인데요. 가니까 또 월요일 날 문을 닫아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게 다 보지는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흥반도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행복한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고흥반도를 바라보고 또 구례에서 화동까지 아주 우리나라 제일 벚꽃길이 긴 데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여름이 아니라 봄 관광을 잘 구경을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힐링하고 힘을 얻고 그러고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더 특별히 그렇게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헌신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풍성한 시간들을 그렇게 선교사 합숙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아침에 주었던 영상.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해도요, 다른 사람들은 너 왜 실수했어? 너 왜 잘못했어? 네가 좀 똑바로 하지, 좀 잘 좀 하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영적 문제를 진짜 이해한 증인은요, 그걸 그렇게 안 봐요. 어떻게 봐요? 그거 네 문제 아니야. 그거 네 잘못 아니야. 너도 그럴 수밖에 없던 피해자야. 왜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네 인생을, 네 생각을 눈에 안 보이게 속여 끌고 가고 있는 영적 문제야. 그래서 너에게 뭐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자, 이 눈으로 여러분들을 진짜 바라보고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요? 다 끝났어요?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요일날 말씀 묵상을 하고 시편 51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통렬한 회개시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찔림이 오고 제가 주님께 기도한 것은 주님, 내 10년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에 대해서 통렬하게 하옵소서. 그 제 기도였는데, 그러고 이제 몇 사람들이 보내온 영상들을 보는 카톡이라는 영상을 보던 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한 주간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혹시 제가 실수라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나 제가 지은 제가 영적 문제였고 사단이 그렇게 제가 설교를 했다면 정말 저는 설교 잘못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저는 신학적인 딱딱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좀 딱딱한 신학적 설교를, 고난주간에 제가 사실은 이런 설교를 이렇게 다루지를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런 설교를 좀 다루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잘 하시고요. 좀 수준 높은, 그래서 미리 우리 청년들이나 또 장로님들, 중요한 중직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메시지를 조금 신학적 입장에서 오늘 메시지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좀 아마 읽기가 여러분 좀 딱딱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지난번 교단을 탈퇴하면서 기독교 강요와 볼코프의 조직 신학 책을 다시 구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60살 되면서 제 모든 책들을 다 없애고 아주 소수만 남겨놓는, 왜? 짐을 다 없애놓으라고. 이제 제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작년에 바로 이런 신학적 책들을 샀습니다. 사실 공부하기가 힘든 책들이었죠. 근데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책을 꼭 좀 사서 읽으라고 권하고 싶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나 특히 교회 중직자들, 앞으로 중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꼭 사서 좀 읽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아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절기죠. 그야말로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무리, 인생의 마무리를 하신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공생애 때 3번 올라가시는데, 공생애 때, 그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 그 사건을 통해서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이 한 주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절한 고난을 받고 생애를 마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신 주간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주간을 고난주간, 순환주간, 순환절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 한 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뭐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들도 있습니다만은, 떠나서 이제 순환주간에 예수님의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왜 피 흘려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금요일 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히십니다. 대제사장의 이제 이 뭡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헤롯에게 넘겨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또 빌라도에는 헤롯에게 넘기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사형 언도를 받는. 그래서 목요일날 밤새껏 4번의 법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죄인으로 이렇게 그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아침에 예수님은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이제 엄청난 희롱을 받아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면서 홍포를 입히죠. 홍포는 왕을 상징하는, 권위를 상징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엄청난 희롱을 해요. 채찍에 때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 지우고 이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근데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문을 향해서, 영문은 뭐냐면 산 사람이 나가는 데가 아니라 우리나라 수구문 같은 데예요. 네, 수구문이 뭡니까? 시체가 나가는 문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의 영문은 시체가 나가는 문이에요. 산자가 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산자가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밖으로 걸어서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갈 때에 수없이 그 십자가의 무게에 눌리고 쓰러지고, 그때부터는 로마 군인들이 이 모든 예수님의 처형 과정을 담당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이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질문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채찍에 때려도 그분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채찍에
온 등이 찍히고 살점이 묻어나올 때 이 채찍 뭡니까 가죽 채찍을 여러 갈래를 해가지고 끝에는 새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때렸다가 빼면 살점이 뜯어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의 몸에서는 살점이 뜯어 나와서 그가 입었던 옷은 피와 살점으로 딱딱하게 이제 그렇게 굳어졌다. 그걸 빌라도의 편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는 그 모습을 구경하고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잡아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까지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체형당할 때에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이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눠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달랬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십자가 밑에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또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서러워하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도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를 지고 홀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한 감히 벌레와 같이 시편 22편에서는 벌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았죠. 우리가 손으로 행하였던 죄악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행하였던 모든 죄악들을 그 발에 못을 박음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가시로 채를 만들어서 지금 이런 정도의 가시가 아닙니다. 중동 지역이나 그쪽에 가면요, 사막 가면요, 가시가 우리나라 탱자 가시나 뭐 그런 그보다 훨씬 커요. 훨씬 딱딱하고요. 그런 걸 가지고 가시채로 가시를 뭐 면류관이 아니고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께 씌웠죠. 깊이 누르면 거기서 이 머리에서는 붉은 선혈이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옷을 뭐 십자가 이렇게 보면은 밑에는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들렸는데 아니 다 벗겼습니다. 다 벗겼죠. 왜 그렇습니까? 벌거벗은 우리는 인간은 벌거벗지 못합니다. 왜? 부끄러워해요. 수치심이 들어와요. 죄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수치를 다 우리의 수치심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문제를 심장을 찔렀단 말은 모든 피를 쏟아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고통하고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었던 우리의 번민이나 우리의 생각의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하신 짊어지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이 땅에 와서 생을 마감했을까요? 그것도 33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청년의 나이에 왜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했을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그런 처절한 죽음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35년을 목회하면서 참 해안된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날카롭게 책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는 후회를 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의 비유를 마치고 성도들의 인상을 보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싶은 이런 욕구, 이런 심리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어느덧 35년이 됐는데, 물론 뭐 안 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갖지 않고, 그가 제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지 않았는가.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젊은 날은 죄와 치열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 날은 금욕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죄에 대한 심각성, 그래서 늘 제가 제 옆에 두고 봤던 책들은 사막 교부들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까 그 어느 목사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내 모습이 혹시 저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한 주간 너무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누군지는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만일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바른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좋은 말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암이 있는데 암 괜찮다고 말해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암은 덜어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부귀, 자기 영화, 자기 배차움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데 몰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본질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 오면 가장 기분 나빠야 되는 것이 당신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죄의 왕노릇한 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싫어해요. 세 번째는 당신은 죽는다고 하는 말, 교회 아니면 들을 데 없습니다. 근데 안 듣고 싶어요. 우리는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우리라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다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저주를 왜 받으셨는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의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 이 죄가 어디에서 출발한 겁니까? 도대체 죄가 뭐예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죄를 설명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감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설옥도 나병 환자촌을 갔습니다. 저는 젊은 날 공 출신이기 때문에 설옥도가 가까운 데 아닙니까? 저희 고향 아니겠어요? 또 순천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이 사역을 했던 애양원이, 거기도 역시 나병 환자촌이에요. 우리가 청년 때는 얼마나 많은 세상에 유혹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것들에 흔들릴 때마다 늘 찾았던 곳이 애양원과 설옥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 손이 문드러져서 이제 제가 설옥도를 갈 수 있었던 게 제 친구 하나가 설옥도 출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부인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저기 할 때는. 그래서 그 오빠가 설옥도에 그 뭡니까 의사여가지고 이제 설옥도에 그 가족들이 갈 수 있고 지인들이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늘 이렇게 갈 수 있었던 은혜였죠. 보면 이 손들이 다 문드러져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오늘 우리의 예배하고는요, 여러분, 우리는 사지가 멀쩡하고 손가락 10개 다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하고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나는 진정한 예배를 보고 싶어서 설옥도를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나의 귀한 젊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내가 고민할 때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제를 찾고 두 아들을 잃고 원수를 데려다가 자식을 삼고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빨아가며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제를 늘 많이 방문했어요. 물론 저는 감히 그런 분들에게 비교를 한다는 것은 정말 지구의 한 점도 안 되기 때문에 입 밖에 오르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죄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단 한 사람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정말 안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된 삶을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죄의 기원은 어디서 하냐?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분명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죄함으로써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죄의 기원이다, 죄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잘 들으십시오. 성경을 해석할 때요, 목사 지가 어느 날 꿈꿔가지고 해석하거나 누가 이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첫째요, 성경이 성경을 뭐라고 말하느냐를 해석합니다. 문맥, 앞뒤 좌우, 언어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두 번째는 뭘 말하느냐? 사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세 번째는 교회사에서 교부들이나 교회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네 번째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고 설교했는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다룰 때는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크프 조직신학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오늘날에 여러분요 AI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적인 것은 AI로 검색하면 안 돼요. 왜? 하나만 틀려도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AI 하지 마세요. 반드시 텍스트인 책을 읽으십시오. 힘들지만. 사실 지금 제 나이에 이런 책을 읽고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죄론에 대해서만 제가 깊이 좀 봤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하고. 기독교 강요는 제가 작년에 여름부터 제가 강의를 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장로교의 양대 산맥 그러면 칼빈주의와 벌코프의 조직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둥과 같은 것은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벌코프의 조직신학,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12신조, 이것이 우리 신앙의 장로교와 개혁주의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둥입니다. 양대 산맥이라고 하면 벌코프의 조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칼빈은 제가 먼저 성경이 말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앙 노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를 아까 설교한 목사처럼 인간이 지금 수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건 영적인 문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그 사람도 사단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남의 여자를 강간하고 남의 돈을 훔쳤는데 자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꼬임을 받고 사단이 죄를 짓겠기 때문에 여러분은 피해자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죄를 진 거예요. 그건 사단이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걸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이것은 무율법주의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조금 차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결과가 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근데 사람들은 내가 했는데 사단이 했대,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내가 만일에 여러분이 그런 내가 찾아가도 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엄청나게 구름대처럼 올라올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알아요. 목사들 그 유혹 많이 받습니다. 내가 면죄부를 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안 세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목사는 심판대 앞에 안 서겠습니까?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2권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1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닙니까? 2권은 그리스도라는 지식이에요. 거기에서 그 원죄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인류가 저주 아래 놓였다.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였다. 모든 아담의 후손 인류는 원죄로 본성이 부패한 상태이며 창조된 본성이 아니다. 좀 어렵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부패된 본성 아래 놓이게 됐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은 창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그리스도라는 지식 원죄론에서 그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는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아담의 후손 모두가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아갈 동안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과 내가 죄인 줄 모르고 늘 사단이 했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펠라기우스 사상이 뭐냐면 경건한 부모의 후손은 원죄 유전을 부인합니다. 이게 펠라기우스 사상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다 하지는 못해요. 펠라기우스에 대해서도 제가 이 볼코프 조직 신학에서 제가 발췌를 해서 기록해놨어요. 좀 딱딱한 설교 죄송합니다. 그럼 볼코프 조직 신학 제2부 죄의 상태 아래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담의 범죄 안에서 인간의 현재의 죄의 상태, 아담 안에서 죄책을 짊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부패하였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현재의 죄의 상태에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책임을 짊어지고 부패한 상태로 있다. 이게 볼코프가 말한 원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칼빈보다 훨씬 깊게 다루어요, 볼코프가. 그래서 제가 볼코프의 책을 제가 인용한 거예요. 칼 발트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독일의 칼 발트나 몰트만이나 이런 사람을 자유주의 신학자다, 저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발트의 입장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칼 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최초의 죄인이었던 건 사실이나 그의 불순종이 세상의 죄의 원인은 아니다. 낙원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인 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다 이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뭘 부인합니까? 죄를 부인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칼 발트의 사상입니다. 유명한 독일 신학자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발트는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그러면 성경이 자꾸 죄인 우리 죄인이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죽으셨다. 그러면 도대체 죄가 어디서 왔냐? 그럼 아담의 죄가 아니야? 그럼 그 전부터 있었어? 그럼 인간은 그 전부터 죄의 상태에 있었다. 이런 말을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 하나님이 죄의 제공자가 돼요. 하나님이 죄의 원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이제 신학적 용어는 죄의 조성자가 된다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책임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죄의 책임, 제 책을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왜 필요합니까? 오늘 여러분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늘 여러분 벚꽃이 아름답고 비 오는 날 이후에 얼마나 날씨가 청명합니까? 그냥 놀러 가세요. 여기 와 있을 필요, 뭐하러 헌금 냅니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죄의 책임을 마귀에게 전가시키고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펠라기우스 사상에서부터 쭉 그리고 이런 사상은 그리스 교부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원죄에 대한 책임론을 언제부터 가지고 나왔냐면 뭐 조금 거슬러 가면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것들을 아우구스티노스가 이제 정리를 하죠.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됐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자, 성경이 말한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죠. 그러면 만일에 사단이 죄를 범했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나는 죄에 책임이 없다, 죄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 배상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죄값을 치렀다는 얘기, 이게 사단 배상설 이단 사상인 것입니다. 무서운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죄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내가 죄를 집니까? 여러분, 아담이 원죄를 범했다면요, 죄송합니다, 흑인의 자녀는요, 나면 피부가 어때요? 까매. 왜 그럴까요? 유전이에요. 그냥 뭐 나쁘다 좋다 얘기하냐, 그냥 유전입니다. 아시아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색깔이 어때? 누리끼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먼저 아프리카 사람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깜빡 졸으셨어. 그거 보니까 너무 태워버렸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만드는데, 내가 정신 바짝 차렸. 너무 긴장해가지고 꺼내보니까 덜 고졌어. 하얘. 그게 어디요? 백인들이야. 이제 하나님이 더 긴장을 하시고 잘 구웠어. 그게 어딥니까? 놀라울하게 잘 구웠어. 그게 아시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종은 뭐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유전인자가, 그러면 아담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우리는 출생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전부 다 죄가 유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전적 부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날 때부터 부패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면 날 때부터 이상한 짓 하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자식을 안 키워보면 모르겠지만, 아니 애들이, 어린아이들 눈을 흘기고 꼬집고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쳤어요? 부모가 가르쳤어요?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내 자식은 안 그랬다고. 다 그랬어. 무슨 안 그랬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왜? 악한 본성이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는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죽을 때까지 인간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크게는 여러분요, 질병의 고통을 당해요. 또 경제적 고통을 당해요. 마음의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 예수 믿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냐? 예수 믿어.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내 인생 베려버렸어요. 더 고통이 많아서 거지들 속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온갖 질병을 다 경험하지 않나?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나이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이 땅에 죄 아래 살아가는 인생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을 보면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불쌍한 존재다. 모두가 다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가 다 공감받고 싶어 하잖아요. 모두가 다 용서받고 싶어 하잖아요. 왜? 다 죄 아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해를,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뭐 심리적인 어떤 그런 정도의 이해를 받고, 그거는 끝없이 목마름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을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우리는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용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성만찬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잔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 그 이상의 언어 아니겠어요? 죄를 용서해 준다는 언약이 담긴 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거룩한 성만찬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청각 교육이에요. 시청각 교육.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 했다? 따라합시다. 거듭났다.
여러분, 저는 본해퍼 목사님을 참 존경해서 제가 4월 달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내가 본해퍼 목사님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해마다. 이 본해퍼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십니다. 값싼 은혜라는 말은 회개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이며 교회에 징계 없이 성찬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데, 진정한 거듭남이 없는데, 진정한 회심이 없는데 세례 받았다. 이거 오늘날 교회에 너무 많아요. 또 뭡니까?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죄의 죄책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게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저도 정말 목사의 양심으로는 자유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정말 이 성도가 정말 거듭나고 회개하고 제사받고 거듭났는지 모르고 세례, 그냥 웨스민스터 소요로 문답에 의거해서 세례 주고, 또 모태신앙 살아왔던 사람들, 잘못하면 칼 발트 같은 사람들, 부모가 모태신앙으로 경건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죄가 유전됐겠느냐. 여러분, 모태신앙들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요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죄 사함받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모태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쓰죠 제가. 근데 또 이 모태신앙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정말 그래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뭐 뒤집어졌다 넘어졌다 뭐 감정 굴복을 좀 덜 타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죄를 무서워하고 싸워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사무엘하를 이제 마치고 시편들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를 읽으면서 그 다윗은 어쩌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을 살피고 그렇게 통렬한지,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양심에 저 다윗 같은 마음 좀 부어주세요. 나는 어찌하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딘지.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또 우리 후손에게도 죄는 유전된다는 사실을. 자,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인구조사의 문제죠. 여러분, 왕이 인구조사할 수 있잖아요. 뭐가 그렇게 그게 됐습니까? 아니, 왕은 여자를 1000명도 거느릴 수 있어요. 뭐 밧세바 하나 범한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또 신하를 죽일 권리도 살 권리도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더더욱 왕이 나라 백성 수를 쉬는 게 뭐가 그렇게. 그런데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오늘 악한 일을 하고도 자책이 없어요. 우리의 양심에 화인이 맞아버리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양심이 어두워져 버리면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위대한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가는 데마다 이기고 영토를 넓히고 언약적 전쟁을 승리하는,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를 알아요. 그의 죄악을 알아요. 여러분,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죄를 안 지기 때문에 설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죄가 많을 겁니다. 만일에 나의 뇌를 열어서 여기서 그냥 다 보여버릴 수 있다면 생각을, 저는 여기서 설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안 보이게 해놓으셨잖아요. 나는 그게 감사하다고 늘 말하잖아요. 내 마음 상태를 열어서 여러분이 다 투명하게 본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는 흠없고 점없는 분은, 티도 없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그분의 죽으심이, 죄사함이, 그분의 용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지, 만일에 내가 하는 게 무슨 문제야? 내가 왕인데. 그랬다면 오늘 다윗은, 오늘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엄격하게 지도자의 교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회개의 시죠. 우리 한번 3절하고 5절 같이 갑니다. 시작. 예, 나는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따라합시다. 나의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본 자신입니다. 사단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아니었어요. 예. 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부터 죄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의 어머니가 정상적 어머니가 아니었을 거다니 뭐 여러 가지 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에 오염된, 감염된 원죄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51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 상한 마음, 통이한 마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상한 심령, 죄 때문에 통한 마음,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죽으셨어야 될 그 모습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교회 와서 일 많이 한 사람? 목사? 장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가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죄의 왕으로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쪽에서는 이럽니다. 아예 그냥 마귀 맞자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하도 마귀 탓해버리니까. 그런데 사단 신학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런 말 작년에 전해교단 탈담에서 한 말이 있어요. 아이 목욕시키고 목욕물 버리다 애까지 버리지 마라. 기억나시죠?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어요. 사단은 지금도 뭐합니까? 인간을요 계속 욕해서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내가 사기꾼 만났어. 돈 다 날렸어. 사기꾼 따라가는 내 잘못입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 법적으로 맞는 말인가? 이렇게 말했어. 아니, 어디 가서 투자하면 뭐 돈 엄청나게 벌 수 있다. 거기까지 말을 한 거야. 들어보니까 내가 돈 벌고 싶어. 내가 돈 다 투자했어. 내가 결정한 거야. 내 잘못이에요? 그럼 소개한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욕해요. 에덴 동산처럼 똑같이 사람들을 창수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죄에 범죄하면요 사단은 엄청나게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사단에 다 짓밟힙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어요.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죄의 종로 타고 사단의 종로 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 따라합시다. 거룩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다. 예, 거룩한 곳에는 여러분 똥파리가 달겨든 것은 똥이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나는 옛날에 돈 많이 있는 사람은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아주 부모가 훌륭하고 뭐 대단한 집은 좋겠다 했더니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게 살아.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인생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벌려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하리라.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해봐? 하나님이여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가련함을 아세요. 우리의 미련함도 아세요. 우리의 가난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죄가 뭡니까? 도덕과 윤리적 타락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갑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 다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엄격하게 술을 금합니다. 왜? 술을 취하면요, 술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다음 단계 가게 돼 있습니다. 뭐 집에서 은밀하게 너무 몸이 피곤해서 한 잔 먹었다, 나는 그것까지 제가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술을 즐기고 술을 탐하는, 술을 즐기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육체를 그리스도 안에 돌아왔을 때 육체의 정욕이나 육체의 삶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난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무모한 열정을 꺾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절제됨, 언어도 절제됨, 우리의 삶도 절제됨.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성경하고 빗나간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십시오. 목사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목사는 생각이 약해질 수도 있고 생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넘어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 앞으로 가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성경과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이 우리의 뭡니까? 기준인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제 가운데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절제, 술, 담배, 성문제, 여러분 거짓말 끊으십시오. 나는 그렇게 하고도 괜찮게 산다. 안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단계 죄악 가운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은 무서운 사망의 올무가 우리를 얽어 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제사함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네, 주님은 많은 사람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죄가 어떤 죄이라 할지라도 나의 죄악을 위해서. 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고통받는 것은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의 고통 전부 다 죄성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끝나냐? 주님은 끝냈지만 우리의 이 본성에 젖어 있는 죄성은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그렇게 안 끊어지죠. 주님은 끝내놓으셨지만 마귀에게 길들여진 성품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모는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자, 에베소 1장 7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되십시오. 주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성찬에 관해서 성찬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책임과 결단의 자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따르는 책임과 결단의 자리, 성만찬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 따라서 성만찬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값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체 전인격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공동체성. 저는 이걸 늘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연합, 화해, 일치. 우리는 한 피를 마심으로써 하나의 공동체인 것, 또 우리는 하늘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보다 또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그 다음에 제자도, 보네포 목사님의 제자도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헌신을 다시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다시 헌신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과 연합,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살자. 아멘. 그 다음에 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값싼 은혜가 아닌, 성만찬에 우리가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의 자리가 아니에요. 책임과 결단을 요구하는 값비싼 은혜의 상징입니다. 주님이 몸을 찢어주신 이 엄청난 값비싼 은혜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영광스럽게 주님이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일대에 어디 가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헐뜯고 교회를 쪼개는 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오늘 성만찬을 받는 것은 하늘 양식을 공급받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생명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주님 자신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줘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인생 마칠 때까지 결탄코 굶주리고 목마르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만찬에 초대받은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성만찬에 초대받은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